아까 광고 드릴 때 한국에서는 설 연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전해오는 소식 중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올림픽에 9번 연속으로, 9회 연속으로 올림픽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9번 연속으로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에 나가는 게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한국이 그 정도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인가요? 여기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올림픽이 시즌이 되면 저는 축구, 농구 같은 그 메이저 스포츠라고 하죠. 인기 스포츠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올림픽 때 제가 관심 가지고 보는 경기들이 있어요. 달리기 같은 경기입니다. 보면 특히 100m 달리기 이런 거 보면 0.01초 이 시간과 싸워요. 0.01초를 다투면서 다른 사람과 기량을 겨루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그 기록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때로는 신기게 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달리기나 수영 같은 경기들을 보면 그렇게 아주 찰나의 순간 0.01초 때때로는 0.001초의 승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출발을 너무 욕심내서 하다가 혹은 너무 긴장돼서 잘못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욕심이나 긴장뿐만 아니라 내 습관 때문에, 나의 버릇 때문에 이전까지 훈련했던 방법이 그 경기장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보니 출발을 잘못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발을 잘못한 선수는 그걸로 끝인가요?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수영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탕탕 소리가 나요. 레디 하고 있다가 탕 하면 달려가는 건데 잘못 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탕 다음에 탕탕 소리가 한 번 더 나요. 너희들 잘못 달렸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뒤로 옵니다. 다시 뒤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요. 저는 설날을 맞이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날이 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0년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짧게는 3일 너무 길게 잡았나요?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주, 2주, 그리고 지금처럼 한 달 정도 지나면 자꾸 잊어집니다. 그 다짐했던 마음이 희석되어 가고 내 모습이 그런 다짐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금방 포기했던 내 마음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 설날 올해가 진짜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계획들, 그 약속을 다시 꺼내들고 다시 힘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해의 기도 제목, 소망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오늘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한 해의 끝에서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는 참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그것이 거침이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그 시작에도 보면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칠 것이 없었고 무서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권위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나의 편으로 만들고 자신이 하는 일에 그 모든 지식과 열정과 권세와 에너지를 다 써서 그것을 해나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 그렇게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여느 때와 똑같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난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 여느 때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했던 그날 그 길에 예수님은 호련히 빛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그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둘러서, 다른 말로 하면 그 빛으로 그를 에워싸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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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후에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눈은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후에 3일 동안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먹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꼭 자기가 힘들어서 안 먹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잘 살펴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서 내가 도저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 잡아 가두려고 가던 그 다메섹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이후에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회심,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시작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있다고 15절 16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새해 시작하고 설날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통틀어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인생을 통틀어 주어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난 날이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전통과 교육으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월등한 지식, 지위,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지식, 전통, 훈련, 힘과 신념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나를 죽이는 삶이었구나, 내 노력과 열정, 최선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저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과연 사울보다 나은가? 우리의 출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첫 출발에서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사울보다 나은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못된 출발, 내가 출발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내 삶에 전력으로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앞만 보고 달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만을 붙들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 척박한 시카고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우리의 출발은 잘못됐던 것 아닌가?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일을 통한 신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그 사울처럼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더 나아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뜻과 반하여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시듯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규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삶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잘못 출발하면 탕탕 소리를 내면서 잘못된 출발이라고 알리는데, 나는 내 현실에만 몰두해서 내 현실에만 둘러싸여져서 그 소리 듣지도 못하고 의미 없이 그냥 저 앞에 있는 결승선을 향해서 마구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출발이 나의 신념, 나의 지식, 전통, 경험, 판단, 그런 것들로 시작한 잘못된 출발이라면 내가 비록 최고의 힘, 최고의 집중력, 그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살리는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고 선택이에요. 그 멈춤과 돌아섬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멈춤과 돌아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 그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 시대의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주님의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요. 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다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신이 잘못 출발하였으면서도 그 잘못된 출발로 인해서 내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이제까지 쏟아부은 에너지와 열정, 그것이 아깝고 원통해서 그냥 막 끝까지 달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력 질주해서 무언가를 손에 쥐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성취되었다고,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결승전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잘못 출발했다고 탕탕 소리가 났는데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승선에 테이블 딱 끊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박수를 받을까요? 저 사람은 뭐 하는 건가 의아해할까요? 잘못된 출발을 하고
달려가서 그 트랙의 결승선을 통과한들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뒤돌아서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던 내 삶이 얼마나 원통하고 비참하겠어요.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무언가를 손에 쥐었다고 다 승리한 것이 아님을 아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잘못된 출발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승리, 나를 살릴 수 있는 승리, 그것을 향해서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다시 한번 출발해서 결승선을 당당하게 통과하는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대답은 안 하셔도 이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 대답 앞에서는 아멘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는 당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았구나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 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은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경기를 뛰는 거예요. 실은 잘못 출발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 출발했는데 그 뛰는 거 보고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탕소리가 났으니까, 그죠? 한 명만 잘못 뛰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같이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뛰는 사람은 설렁설렁 뛰어도 돼요. 근데 다시 뛰었습니다. 진짜 경기를 합니다. 우리의 경기는 진짜 경기예요. 진짜 경기예요.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경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고 배운 것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어요. 힘이 있고 이념과 신념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회 주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순간에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 달려가는 진짜 경기를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시작을 했던 그 다른 박질이 의미 없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로 달리는 이 경주가 진짜 경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경주를 하면서 설렁설렁 걸어가는 사람은 없지요. 다시 주어진 기회라면 그것이 진짜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으며 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또한 그렇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또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죄사함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에이, 또 기회 주실 거야, 또 기회 주실 거야, 또 기회 주실 거야.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반복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설렁설렁 살아가는 믿음, 그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한 번이에요.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전합니다.
수많은 부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족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셔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출발, 잘못된 의미 없는, 생명 없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죄인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 자체로도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또 있겠지, 또 있겠지. 그럴 때가 많아요. 마지막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앙적인 용어로 쓰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종말론적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베다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기회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해요. 그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몇 주 동안, 한두 주 동안 특히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시카고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고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그래서 열이 나서 감기약을 먹고 해열제를 먹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동영상을 보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픽 쓰러져 정신을 잃고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손 쓸 수도 없고 예고도 없고 의사도 가진 자도 힘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확진된 사람이 아니라 혹시나 그 동네를 지나쳤던 사람, 파스빌리티가 가능성이 1%로 있는 사람이 우리의 공간에 들어올까봐 공항에서 검역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방하려고 하지만 여기저기 예고치 못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일을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불현듯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출발이다 탕탕 그렇게 알리는데 우리는 자꾸만 귀를 닫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셔도 저는 아직 돈을 어떻게 더 버는지가 더 귀가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 가십거리에 제가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것은 너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힘과 재능과 열정, 에너지를 다 허비하는 것이고, 너 스스로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그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것을 위해서 앞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이미 한번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주인,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열심을 내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이전의 삶을 최선을 다했다면,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은 그것 모두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 모두를 쓰레기로 비교할 정도로 내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 바울이에요. 수없이 많은 생명과 생명의 위협, 수차례 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지만 온갖 고난과 고통 인정받지 못하고 모함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그 다시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이전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아간 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벅찬 인생이지만 모든 생명을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귀한 변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찰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생이지만 바울처럼 그 삶이 시대와 대륙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기억되는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에워싸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누구야 누구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말씀,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래하여서 진짜 경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